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혼인잔치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 중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혼인잔치에 초대되는 손님의 자리를 정해주는 사람은 잔치를 베푼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잔치에 와서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후에 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찾아오게 되면 주인은 먼저 와서 상석을 차지하고 있는 손님에게 자리를 비켜달라 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청함을 받았을 때에 끝자리에 가서 앉아 있을 때는 주인이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고 상석으로 권함으로써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겸손함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스스로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더 낮은 자세로 섬길 때에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서 있을 자리를 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천국잔치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의 자리를 정해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 상석에 가서 앉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높은 가치를 매겨놓고 현재의 위치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가치를 몰라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금의 자리가 아니라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하여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는 그런 모습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상석에 앉을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앉고 일어섬을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된 사람만이 상석에 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허락된 우리의 자리에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지 실망해서도 안 됩니다.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보면서 나는 왜 그 자리에 가지 못하는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더 낮은 모습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낮은 자를 높여 주시는 분이시며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누구인가 아시고 바로 그 사람을 위해 영원한 상석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라도 대역전의 드라마가 쓰여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면 9절과 10절에 그때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줄곧 높은 자리에 앉던 자가 그때에는 가장 낮은 위치로 떨어질 것이고 반대로 낮고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는 그야말로 대역전의 드라마가 바로 그때에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하기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낮은 모습으로 섬기고 충성하는 종의 모습을 잃지 않음으로써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귀한 자리로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누구나 베풀고 꾸어줄 때에 가품이 없음을 두려워하지 가품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 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 그리고 심지어 투자도 안 하고 이윤을 얻는 것이 마치 최고의 특혜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에게 지금 이 예수님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어찌 보면 이 역설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 종말의 시점까지 다 내다보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의 때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한 사람들이 가장 큰 상급을 받는 것이며 가장 낮은 곳에서 수고한 자들이 가장 영화로운 위치에 오르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받기 위해 꾸어주고 받기 위해 잔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은 내가 돌려받을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내어주고 돌려받을 수 없는 자에게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갚음은 그 기쁨이 쉽게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여기에는 하늘의 상급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이웃을 향한 나눔은 비록 그 값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심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문 13절을 보시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말씀하십니다. 분명 이 말씀 역시 당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의롭고 거룩한 자라 믿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장애가 있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장애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생각했습니다. 또한 거룩한 자리에 가난한 자들은
함께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의 관례상 매우 불건전한 언사로 비춰지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사회의 구성원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먼저 초대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잔치에는 과연 누가 찾아오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의 사람, 나를 높여줄 만한 사람들만 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는 나에게 지금 당장 큰 유익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내가 조금은 손해를 보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고 우리에게 진정한 가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잔치에는 상석이 아닌 말석에, 그리고 잔치를 베풀 때에는 낮고 낮은 이들을 초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세상은 다 이 반대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종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셔서 바로 그때에 복을 받고 주님께서 친히 귀하게 갚아주시는 그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때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고 원하오니 이제 더욱더 겸손히 주님만을 섬기며 더 높은 자리가 아닌 더 낮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당장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더 낫고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며 이들을 더욱 사랑하며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